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11월 첫째 주.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을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또 뒤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드리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들이들 많이 가셨는지 빈자리가 많네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조금 미운 사람도 있고 많이 미운 사람도 있고 보기 싫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미워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미움이 죄인 줄 알면서도 어찌 우리 마음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미워질 확률이 높다는 거 아시죠? 때로는 자식이 그렇게 미워요. 오죽했으면 자식이 왼수라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 친구, 어쩔 때면 교회 식구들도 미울 때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미워질 확률이 높습니다. 절대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밉지 않아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미흡지가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있는 매일 만나는 회사 동료, 상사가 밉고 친구가 밉고 때로는 가족도 밉고 때로는 교회 식구들이 미흡고 서운한 거지 절대로 모르는 남은 밉지가 않습니다. 밉다는 이야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더 좀 많은 관심을 달라는 이야기고 나를 좀 더 사랑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제일 나쁜 것이 미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움보다 더 나쁜 것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오늘 우리의 삶이 무관심 속에 살지는 않습니까? 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운 겁니다. 무관심은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결국 믿었던 제자들로부터 미움받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미움받고 딴짓을 하게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는 자식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딴짓했을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형제였지만 형의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도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서도 서로 미워함이 생겼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백성들이 조금 힘들 때마다 모세를 자주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술 먹고 망가지고 소위 개판을 치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미워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백성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집어던져 깨어버리고 화를 내고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세요. 성경원이요 미움의 투성이에요. 사울 왕은 다윗을 무지무지 미워했습니다. 얼마만큼 미워했느냐 하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또 미워했습니다. 아합 왕도 이세벨 그 부부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욥의 아내도
욥을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친했던 욥의 친구들도 욥을 미워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고 사라져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기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만큼 미움도 컸던 모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어머니, 동생, 그 원망의 미워함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돌보고 책임지지 않고 이곳에 와서 왜 마음이 바꾸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잘하다가 왜 우리 가족을 돌보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느냐? 내 가족이 먼저 아니냐? 내 가족들을 좀 돌봐야지. 왜 내 가족들은 돌보지 않냐고? 왜 자꾸 세상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매몰차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님이 더 미워진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미워하잖아요. 왜?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만큼 예수님의 딸에 대한 기대치가 컸는데 그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예수님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점점 미움이 커지고 특히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의 미움이 더 커졌기 때문에 예수님 배반하고 죽음의 길로 몰게 되는 거죠. 같은 제자요 사도들인 베드로와 바울도 서로 미워하고 오해가 생겼습니다. 함께 복음 전도에 사역을 나왔던 베드로와 바울도 생각이 다르니까 미워합니다. 베드로는 바울을 미워했고 바울은 베드로를 미워했습니다. 제자들까지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또 거기에 오해가 생깁니다. 사람인지라 미움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미움이 점점점 쌓아지면 그것이 폭발해 죄가 되고 살인까지 지르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 미움을 잠재워야 될 텐데, 자꾸만 미움이 커져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미움이 커갈 때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돌아보라. 보세요. 모세가 가득한 미움을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내가 백성들을 미워하려? 아니다. 그는 결국에 백성들을 미워하는 것을 포기하고 광야에 가서 자신을 돌아보며 홀로 그 미움을 잠재우게 됩니다. 오래 걸렸지만 그러나 결국 홀로 자신을 돌아보며 그 미움을 지워갑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아합 왕과 이세벨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을 돌아보며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그 미움을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미움은 누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울도 보세요. 광야에서 숱한 시간을 홀로 지새우며 미움을 잠재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동굴에서 때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자신을 돌아보며 원망과 미움을 해결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근본적인 문제인 미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야만 내 안에 있는 미움과 감정의 찌꺼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과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그 미움을 극복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면 나도 힘들어요. 상대방뿐만 아니라 어쩌면 내 자신이 더 힘들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모세나 엘리야, 바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싸움을 통하여 자신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주위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용서는커녕 쳐다보기도 혹시 싫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모세나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 갖고 자신만을 돌아보면서 거울에 비친 또 하나의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분함이 있고 내 마음이 미운함이 있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해도 마음이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자꾸만 미움이 커갈 때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상대방이 되어보라. 입장 바꿔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입장 바꾸어 생각해보면 웬만한 것들은 모두가 다 해결되어지더라고요. 내가 부모가 되어보고 자식이 되어보고 아픈 사람이 되어보고 실패한 사람이 되어보고 서로가 되어보라. 자식 키워보니 누구면 알겠더라? 부모의 마음 알겠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헨리 나우어의 대표적인 책 상처 입은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상처를 입어보았기 때문에 그 상처 입은 사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돌보고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재활치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역할극이라고 해요. 역할극.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어보고 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보기도 하고 또 부모가 자녀가 되어보고 자녀가 부모가 되어보고 이 역할을 바꿔보는 것. 때린 사람은 맞아보고 맞은 사람은 때려보고 역할을 바꾸는 것, 서로 체험해보는 것, 서로가 서로를 되어볼 때 미움은 사라지고 그 안에 이해와 사랑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해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겁니다. 이해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아멘. 유명한 말입니다. 서로가 되어보는 거예요. 이 시간 나를 한번 내려놓고 상대방이 한번 되어보면 어떨까요? 역할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기왕이면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으로, 그러면 틀림없이 미움은 사라지게 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자꾸만 미움이 커져갈 때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님만 바라보라. 오직 주님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람 때문에 생긴 미움, 사람 때문에 해결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생긴 미움, 사람 때문에 절대로 해결하기 힘듭니다. 다른 방법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회복이 있고 주님 안에 은혜가 있고 주님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아직까지 사람 보고 교회 다니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초점을 바꾸세요.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신 분들도 이제는 방향을 좀 바꿔서 인간적인 문제로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제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꾸 사람과 사람도 얽히려면 사람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되고 주님이 나의 표대가 되는 그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주님 안에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겁니다. 주님 빼어놓은 사람과의 교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 주님 안에서 형제, 주님 안에서 오직 주 안에서 성공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 고백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결국 인간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아멘.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 교인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는 믿음의 반석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미움이 커갈 때 네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감사를 회복하라. 사람이요,
감사가 떠나면 뭐가 생겨요? 불만이 생겨요. 어떻게 잘 알았어 이렇게요? 정답이에요. 감사가 떠나는 순간 불만이 생겨요. 감사가 떨어지는 순간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감사가 떨어지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회복, 그것만이 우리 안에 있는 아픔, 상처, 원망, 미움까지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서운하고 그냥 속상한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 미워해주고 왜 나에게 이렇게 소홀히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사사기 13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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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씀이 13번 이상 나오더라고요. 돌아오라고. 바울은 몸이 힘들고 마음이 고달프고 많은 환난과 고난 당할 때에 그때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신을 끌어안아주시는, 일으켜 세워주시는, 구원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감사했느냐 하면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족한 줄로 알라. 지금 이 상황이 가장 만족한 줄 알아.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최고인 줄 알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도 자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친 그 죽일 놈을 인간 같지도 않고 그 자신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죽어가면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인생의 회복제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삶에 시작하는 출발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우리 입술은 감사가 울려 퍼지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차고 넘칠 때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자꾸만 미움이 커져갈 때 어떻게 되느냐? 중보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중보자가 되라. 여러분, 이 역할은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보세요. 모세와 백성들이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그의 중간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더 많은 장로와 중간 지도자를 세워내기를 말씀했잖아요. 중간 역할, 어디든지 중보자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이 직접 부딪히는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려고 중간에 24 장로들과 많은 지도자를 세워서 부딪히고 크고 작은 일들을 지혜롭게 막아내고 함께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중보자, 그 역할을 이드로 장로님은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중보자 역할을 해야 돼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했을 때 그 누가 중간에 중보자 역할을 했나요?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이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이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때 그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다니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자기 아버지인데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백성들 편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살려내잖아요. 다윗을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던 겁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미워해서 갈등하고 있을 때 그 중보자 역할을 누가 했어요? 바나바가 감당했잖아요. 바나바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교가 진보하도록 중보 역할을 성실히 감당했던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잘한다면 멋진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았을 때에 홍수로 사람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다리 역할을 했잖아요. 무지개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작은 희망과 생명의 불씨를 살려내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노아가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이 결코 하나 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는, 너무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역할을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중보자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께서 십자가 다리를 놓아주신 분입니다. 중보자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원한 중보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의 다리를 놓아주시고 화목의 다리를 놓아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나와 너를, 우리 서로를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그 가운데 중심에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작은 문제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내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칠 것이고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비워질 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상대방이 되어보고 주님 바라보고 감사를 회복하고 중보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했는데 인간인지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도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